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하신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소금은 평범한 것이지만 반면에 귀하게 쓰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평범하지만 귀한 사람이 되라. 소금은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어느 집에서든지 평범하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할 뿐만 아니라 귀한 것이었어요. 과거에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들에게 봉급을 주는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봉급을 주었어요. 소금을 솔트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귀한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것은 너희가 평범하지만 귀하게, 귀한 삶을 살고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 소금, 즉 염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도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아도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소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돈이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어디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범하지만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사람이 되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꼭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분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음식을 소금에 절여서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날씨가 더운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 쪽의 사람들의 그 음식을 보면 상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짜게 먹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음식보다는
좀 더 짜게 되어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서 아무리 육지에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오염되지 아니하는 것은 바닷물 가운데 4%의 염분이 있기 때문이라. 바다에 4%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부패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역사들 가운데 로마의 쇠망,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부패된 사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패한 사회 속에 살지만 부패한 세상의 그런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회를 정화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참 교인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비천한 노예들이 많았어요. 또 약한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에 타락하고 부도덕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소금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당이다,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을 믿는 사람이다, 패배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은 패배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교우들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았어요. 그렇더니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크리스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불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때 한국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라 그랬어요. 캐토릭까지 하면 거의 30% 크리스천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습니다.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미국 사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LA에 어떤 이민 온 사람이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라. 미국 문화는 예약 문화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해서 저는 주중에 일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고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약을 해서 가면 어떻겠냐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일요일 오전 11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점 보는 사람이 많냐고 11시 그때 또 누가 오기로 예약이 돼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시간에 약속하기가 어려운 것은 나도 교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든 누구든 그 당시에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민자들도 많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점점 부패해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닷물은 4%만 있어도 오염되지 아니하는데 25%, 30% 이상 된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있다고 하는데 사회가 부패되고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소금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못된 풍조에 물들지 마십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문화가 있어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도록 아주 강요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부패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이 사회에서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일하러 나가서도 그 직장에서도 소금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해요.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지 아니하면 제대로 맛이 안 나요. 설렁탕에도 소금을 좀 넣어야 설렁탕 맛이 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팝콘에도 소금이 좀 들어가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반찬에 들어가면 반찬 맛을 나게 하고, 국에 들어가면 국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 각 부서에 들어가서 함께 팀이 되어서 봉사하고, 또 직장에 가서 직장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항상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욕구가 무엇이라 그랬죠? 제가 전에 마슬로의 그 욕구의 단계를 이야기했었는데, 사람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건 나쁜 욕구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누구의 인정받고 싶어요. 어느 부인이 나이가 들어서 남편에게 금반지를 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사님 한번 얘기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남편이, 그 신랑이 그래도 마음을 써서 금반지를 사다 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마다 그냥 다 자랑을 했어요. 나중에는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게에 가서 금반지 여기 손가락에 꼈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가고 가게 주인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금반지를 보면서 이 놈은 얼마고 저 놈은 얼마요? 그 가게 주인이 그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이 금반지를 껴갖고 이놈 저놈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금이 있어요. 요 앞에 금리빨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은 2,000원이고 저놈은 2,200원이야. 일을 이렇게 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안 사고 물건도 사지 않냐고 돌아섰어요. 만약에 가게 주인이 부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반지 참 멋있네요, 참 멋있는 신랑이네요, 그렇게 받아줬으면 물건도 팔고 주인의 마음도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둘 다 기분이 상해서 둘 다 손해본 거예요. 교회 나온 교우들 가운데도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 잘 인정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는 자기 손자, 어린 손자, 태어난 지 한 1년 된 어린 손자를 자랑을 하는데, 그 아이가 말을 몇 마디 하니까 그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손자는 못하는 말이 없어. 말 잘한다는 거니까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무슨 말 하느냐니까 엄마 아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얘기가 우리 아이는 그 나이 때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부르고 과자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다른 할머니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는 그 나이에 구구단을 띄웠다 그래. 그러니까 처음 말한 할머니가 화가 나잖아요. 기분이 나빠져서 다음부터 이런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 처음 할머니가 우리 아이 못하는 말이 없다 했을 때, 야, 축하한다. 그 아이가 할머니 닮아서 똑똑한가 봐. 이렇게 말했다면 다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자존심 살려줘야 돼요. 우리 이웃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맛을 내는 성도가 돼야 돼. 세상에서 잘난 척하면 누가 받아줘? 그러나 교회에서라도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면 그러냐고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아주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줘야 돼.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래서,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소금을 뿌려서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해서 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우들 보면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각 전도회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고, 찬양팀, 참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팀인지 몰라요. 소금 역할. 또 세교우실에 가보세요. 세교우 위원들이 얼마나 세교우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는지 몰라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소금 역할을 해요. 어제 새벽 기도 후에 보니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부엌에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그저 음식 만들면서 얼굴이 기쁘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초상집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집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잔치집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금의 역할, 조미료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구역도 새롭게 편성하게 될 텐데 어느 구역으로 배정되든지 아멘하고 그 구역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해야 돼. 나는 왜 이 구역에 나를 넣었느냐? 그 불평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신랑도 100% 마음에 안 들 텐데. 좀 안 맞아도 들어가서 내가 소금 역할하면 돼. 소금. 그래서 은혜로운 구역들이 돼야 돼. 주일날 구역원이 안 나오면 전화 걸어서 안부를 묻고 전화 신방해 주는 그런 사람이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갈증이 나게 해요. 소금을 먹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나야 돼. 천국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진리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이웃에게 신앙의 갈증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귀한 것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녹아져야 돼.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아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녹아지되 부서지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가정이 불화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지는 희생과 작아지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크고 화려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일수록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에요. 요즘 컴퓨터나 또 셀폰 이런 것들을 보면 적은 부품, 적은 정밀기계가 몸체보다도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갑니다. 소금이 녹아져서 작은 입자가 될 때 소금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작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우리 자신이 부서져야 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 있는 자들 쓰시지 않아요.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교만해질까 봐, 자랑할까 봐 그들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베드로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한 사람, 큰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니에요. 쓰임 받는 사람이 귀한 것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이 배웠는데 참 능력도 재능도 많은데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작아지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학력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멋진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멋있을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높이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높이 올라간 사람 오래 가지 못해요. 한국의 그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을 보면 예쁜 주인공들, 인기 있는 주연 여배우들, 남정임, 정윤이, 문희, 김지미 어느 날 사라지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주인공의 연기를 잘 하도록 뒷받침해 주던 연예인들이 있어요. 가정부로 나오는 연예인, 영화배우. 지금은 가정부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식모 역을 하는 사람, 조그만 동네 골목가게 주인, 새빵 사는 아줌마, 전원주, 삼이자, 강부자, 김영옥,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신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 오래 가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높여주며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께서 오래 써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소금의 역할
자신이 부서지고 자신이 녹아지고 겸손히 봉사하고 이웃을 높여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잊어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소금에는 돌소금이 있어요. 암염이라고 해요. 암염은 대부분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 땅이 솟아오르거나 바닷물이 마르게 되면 그 바닥에 소금기가 남아있어서 돌소금이 됩니다. 이 암염은 보통 소금보다 더 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돌에 묻어있던 소금기가 빠지게 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결국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교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면 안 돼. 우리 한국말로 참 재밌는 말이 맛이 간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맛을 내는 성도가 돼요. 그래야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은 보석처럼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소금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 눈이 뭐 쌍꺼풀이 졌다, 뭐 얼굴이 미남으로 생겼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산이 얼만큼 있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얼만큼 교육받았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소금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오직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 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소금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값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